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작품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작품이나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글을 가리켜서 평론이라고 합니다. 평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아도 이제 관객들이 그 영화에 대한 평점을 매기고 글을 남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대중적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평론을 인터넷상에 누구나 쉽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표현할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론을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평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 평론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영화 평론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이동진 평론가는 최근 1,000만 명이 넘는 그 관객을 본 범죄도시 3라는 영화를 보고 평점을 3점을 주고 그 영화에 대한 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1점씩 또박또박 따내는 코미디.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고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던 사람들은 이 영화에 대해 낮은 평점이 내려지자 이동진 평론가를 향해서 악플을 쏟아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이동진 평론가는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평론가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영화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물에 대한 평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집니다. 그녀의 일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정보들을 사람들이 접하게 되었고 그 정보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인물에 대한 평이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와져 있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를 가리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노아와 모세와 또 욥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평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렸던 성경의 평가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이기에 세상 어떠한 평가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론가의 최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인물인 다윗에 대한 평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론을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다윗이 들었던 평가였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모습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5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용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주된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1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대치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거는데요. 그에 대해서 17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는 약 한 3m 정도, 그리고 완전 무장한 갑옷을 입고 있고 창과 방패를 든 누구보다 두려웠던 존재가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골리앗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라 하라 한지라. 성경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여 싸움을 걸었던 날이 40일이나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에 의해서 공포에 떨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에 휩싸여 누구 하나 그 자리에 앞장서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목동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오게 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키와 갑옷과 무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가 하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어떠한 사람인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 그의 상태가 어떠하였든 상관없이 들끓는 심정으로 나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다윗에게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며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가서 사자나 곰도 쳐 죽였듯이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기겠다라고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막대기와 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용모와 또 모습을 본 골리앗은 그를 비웃고 저주하지만 이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용기 있게 싸워 승리하는 모습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 쫓아 그들을 물리쳐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용기는 무엇에 대한 용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싫어하기에 생긴 용기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용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다윗보다 세고 다윗보다 강했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이미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정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군대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용기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이름을 들고 당당하게 맞서는 다윗의 용기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받고 더럽혀지고 있을 때 그 이름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다윗이 원수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이유 없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에 그는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목숨을 잃을 기회를 몇 차례나 넘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맹세까지 받았던 사울 왕에게 그런 맹세도 받았지만 또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했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사울이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였는데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통쾌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환호성까지 지르지는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후련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그를 이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원수와 같은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가문을 이후에 다 멸절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선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절뚝발이가 되었던 무비보셋이었는데 원수의 가문을 죽이고자 했다면 바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에게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주었고 자신의 아들들 중 하나로 대우하며 항상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였던 사울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진심으로 애통하였으며 그의 가문을 찾아 은총을 베풀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아예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재기할 수 없도록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윗은 행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겠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를 받아들이며 그가 이전에 했던 일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넬이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자 그가 보였던 행동은 애도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3절에서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신복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를 향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울의 군대 장관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이 자신을 위협하고 왕위를 빼앗아 그로 인하여서 도망쳐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로부터 목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던 상황은 이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시절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다윗이 보였던 모습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같은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원수가 죽어서 좋아하기보다는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모욕하고 침뱉고 수치를 주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은 바로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는 세상의 원칙이 당연해진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지신 원수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께 귀 기울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가 했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조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 감정이 벅차고 올랐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돌변하여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전혀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수많은 시편에서 그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모습은 다윗이 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경험이 많아져서 이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였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적기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그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에게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역대상 17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그의 때부터 재료를 다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음에도 계속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지금 없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은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신이 잘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깊이 반성하며 돌이키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았던 이 밧세바 사건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범죄 사건입니다. 그것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런 뒤에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불러 집에 가서 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자 밖에서 병사와 함께 잠을 청하자 그는 여러 번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던 우리아였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끔찍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자 바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임신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위에 앞서 살펴봤던 네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모습으로 살았던 다윗과 이 사무엘하 11장에서의 다윗은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다윗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를 수 없었음에도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치부하면서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단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밝혀내시고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뒤늦게였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신의 죄악을 자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지은 죄는 단순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로 물들어진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하루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죄, 큰 죄 상관없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며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 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이 5가지의 모습은 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왕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신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웠던 이 다윗, 사람 앞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이 다윗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너희도 다윗과 같은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